네, 반갑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핵심적 가치에 접근하지 못하고 변방에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아직까지 이 땅에 오지 못하는 불행한 사실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지, 또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세대를 지나서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라면 아들된 도리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의 가치로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괴로워해야 되는 일인지 저는 측량하기 어렵습니다만 이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이 공유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자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지혜를 저와 듣는 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말씀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니 이 기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번 시간에 앞선 시간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이라는 것에 관해서 위에서 보면은 21절에 보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보물. 그래서 또 땅의 끝과 하늘의 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의 끝과 하늘의 끝. 하늘의 끝은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겠고, 땅의 끝은 뭐예요? 땅에 있는 너희가 육신을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섬기는 것 자체는 두 개를 섬기는 건데,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매듭을 그리스도께서 메시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셔서 공생의 3년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하셨겠습니까? 세상에서 달콤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지으셔서 그 다음에 매일매일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주께서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질문을 받으시고, 네가 만약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걸 봐라. 저 많은 것들을 봐라. 네가 나한테 절만한다면 저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리라. 시험 문제가 세 번째 아닙니까? 그 시험 문제를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치 말라. 곧 나와 아버지의 동질성, 이퀄리티,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면서 그 시험 문제를 무난히 통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땅의 것을 가지고는 보화라고 해서도 안 되고, 보화가 아닌 것에 너 인생의 전부를 투자하느냐, 너 인생에 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모두를 투자하느냐, 그리고 여호와 아버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남는 시간에 요 정도만 투자하느냐. 네가 그렇다면은 네 보화가, 아니 그러고도 네 보화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만약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평가하는 자리에 있다라면 이렇게 사는 삶이 과연 하나님의 바른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라고 여러분은 할 수가 있겠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내요. 목숨이란 뭐예요? 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육체. 먹어야 된다는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말아도 된다가 아니잖아요. 말아도 된다가 아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지 마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시여,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이 세상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세상에 나가야지 돈 몇 푼이라도 벌어가지고 내 자식을 먹여 살리고 내 딸을 먹여 살리고 내 집세를 내야 되고 내 자동차를 운행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예수님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건 네 십자가다. 네 십자가. 그것이 나를 위해서 너희가 했더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했고 아버지를 위해서 했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십자가고 내 십자가가 되지만은 그것은 너를 위해서 했지 않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해?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네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야. 울부짖고 나를 따라와라 네가. 그것이 네 십자가니라.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살던 패턴이 있어요. 자식을 셋을 낳았으니 자식을 가르쳐야 되고 차를 운행하는 차 경비가 있어야 되고 품위 유지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 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를 용서해 주실 줄 아시죠. 아버지께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정언명령적 공리의 이 복음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리스도라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과 더불어 나는 못 박았다 라고 한다면 그의 삶이 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죠. 세상적 삶에서 벗어났어야 되죠.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돌아와라. 리턴해라 이 뜻입니까? 저쪽으로 가다가 돌아와라. 그쪽 방향이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진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전 인수격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여기서 오르고 내리라는 것이 스페이스 공간적 차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절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족속들에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아들이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늘 시티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되죠. 그레이드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레벨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들은 내려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거 됩니까?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 신이죠. 자기가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시네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했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맞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몸이 중하지, 몸뚱아리가 중하지 의복이 중하는 거 아니라 이거죠. 목숨이 중하지 뭐가요? 음식이 중한 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우선순위가 목숨이 있고 음식이 있어요. 몸이 있고 옷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 음식과 의복이 이쪽에 있는 몸뚱아리와 목숨이 가치가 더 있다. 이 얘기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맞죠? 자, 이 답을 가지고 26절을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 이건 비유 중에 아주 극과 극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어디다 견줘요? 새를 가지고 비유잖아요. 저 날아다니는 짐승들 봐라. 새를 봐라. 저들이 거두어 들이더냐? 이 메시지는 왜 나옵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을 거를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날아다니는 새를 보래? 새가 말이야 곡식을 먹을 걸 챙기겠다고 씨를 뿌리는 일이 있더냐? 그 씨 뿌려놓고 가꾸는 일이 있더냐? 가꾼 걸 겨울에 또 먹어야 되니까 거두어서 수장하는 일이 있더냐? 이걸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살았어요? 먹을 걸 위해서 매일 출근해서 일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면은 5일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오면 피곤해서 자고 나가서 오면 그래서 떨어지고 그러면 일주일의 삶을 놓고 아니 하루의 삶을 놓고 볼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씀 앞에서 자유한 자가 돼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걸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음 구절을 봅니다. 속옷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누가? 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랬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주 비유의 증증법으로 극에서 계속 극으로 달리고 있는 거죠. 왜 솔로몬을 비교했을까요? 구약 시대에서 솔로몬처럼 떵떵거리고 사는 존재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여자와 그렇게 많은 부와 그렇게 많은 권력을 휘두른 자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서 났습니까? 다윗에서 났죠. 다윗은 누가 났어요? 다윗에서 났는데 다윗의 정부인에서 난 게 아니고 누구에서 났어요? 우리아의 마누라에서 난 거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간음에서 난 거죠. 불륜에서 난 거죠. 물론 왕이니까 다 내 거죠. 왕이 다스리는 영역에 있는 것은 에어리에 있는 건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분명히 남편이 있는 자를 갈취해서 그 몸에서 난 자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온갖 나라의 여자들을 취해서 집을 져주고 거기서 지들 신을 믿게 하고 그 영광이 보통 영광입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영광이 말이죠. 영광이 그 꽃이나 식물이나 이 새의 영광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우쳐야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운영하시죠? 전국의 운영자, 맨 마지막에 파이널 운영자 하나님 여호와지 하나님 아버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것이요. 마귀가 잠시 있습니다만 우리는 마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요. 그 만유의 주인, 천지창조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건데 그 말을 못 믿겠다라면은 아들을 못 믿는 것이요. 그 말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천지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겠냐 이거죠.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편하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이렇게 해서 온갖 군데 다 걸리게끔 다 지적받게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공리의 복음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피해갈 수가 있을까요?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생각을 찔러 쪼개시고 영을 감찰하시는 분의 옆에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30절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합니다. 하물며 이 논점에 대해서 이 전제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이의가 있나요? 이게 또 살아있는 존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얘 너희는 뭐예요? 아들이라고 엄필칭 말하는 자들이죠.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 아닙니까? 하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입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받았다고 말하는 자입니까? 응? 그런 자 아닙니까? 자, 30절 다시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메시지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믿음이 적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산 보고 명해서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갈 것이고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갈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몬둥이를 낚고 혈루병자를 낚고 무리를 그르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행하시고 죽어서 썩는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못 믿으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진심을 구할 수가 있겠는지요? 과연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좌표가. 그러므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이 뜻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보물이에요. 많은 땅, 많은 재산, 많은 보석, 많은 자녀, 많은 권세, 많은 권위, 이런 것들이 저들이 가질 거죠. 그건 이방인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포맷을 명쾌하게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그것은 구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거기 구하지 마라. 위에 얘기했잖아요. 너희 보화를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 하늘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얼마나? 10억을 했어요. 100억을 했어요. 아니, 교회를 져줬어요. 아버지께 올라갑니까 그게? 그게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진실한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 얘기해 봅시다. 엄청나게 성했던 그리스나 로마나 다 망해서 뭐가 됐어요? 황성예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헛된데 너희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다 소망을 들어. 여기 어디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말씀, 양식,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셨고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동의한 바 있지 않습니까?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은 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 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먹을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에 관해서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알고 계시는데 안 주신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의 크신 뜻이 있지 않고서야 안 줄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입니까?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내 삶을 규정하고 내 목적성을 규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내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하늘의 아들이 될 거야. 하늘의 백성이 될 거야.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얼마나 고백한 시간들이 많았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은 그 시간에 하는 레토닉 정도로 수사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령코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분입니다. 1.1획이라도 이루지 않고 피라고 마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리라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여기에 관해서 이 세상 땅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완벽한 후원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럼 내 몸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내 몸뚱아리의 스페이스죠. 공간적 사유가 자유롭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어디 직장에 매이지도 않아야 되고 직장 때문에 어디 바쁘게 가지도 않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자유함이 얻었을 때 그게 뭐를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복음의 사역을 하라 이 말이죠. 복음의 사역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꾸로 하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일상에서의 제일 우선순위로 얘기죠. 그 얘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앞에 있어요.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옵시며.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의 의가 뭐예요? 그의 의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옵시며. 또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되고 그렇게 지혜를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여주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사하고 주를 위해 난 쎄빠지게 다리가 아프도록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이딴 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의 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 일은 뭔 일이에요? 두 가지 일이 있겠죠. 두 가지 일. 딱 두 가지. 여기는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관한 것과 영적 양식에 관한 것이죠. 영적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육신에 관계된 양식은 육신의 십자가, 이 육신이 있으므로 존재해야 되는 그 의무, 더티는 너희가 솔로몬 봐라, 저거보다 너희가 훨 낫다. 쟤는 말이야 백합화보다 못해. 날아가는 새보다 영광이 못해. 하물며 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앞에 영의 양식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앞에 다시 봅니다. 6장 그 11절 봅니다. 11절 기도문에 있죠. 주기도문.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양식이죠. 영적 양식. 육적 양식은 준비가 이미 됐고 영적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계속 잡아갈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해달라. 내려주시옵소서.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사역을 맡은 영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성령을 구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심판의 성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 그딴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서 그분께서 내려 주십사 하고 아버지께 부탁한 성령, 예수 그 다음에 스텝은, 그 다음에 플로하는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이 구하면은 그 성령은 기사 이적 행하고 신유 언사 행하고 여러분에게 물질적 복을 주는 그런 성령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해석하는 성령이죠. 참 복음을 전달하면서도 슬픈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은 아버지의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지만은 이 복음이 복음대로 전달되지 않고 변절돼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들의 욕망과 욕구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현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뿐입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이 스크립트 텍스트가 유명한 학자의 논문입니까? 유명한 교수의 이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주를 통괄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여러분과 저나 아버지가 된다는 그분이 아니신가요? 그분이 하시는 메시지를 경히 여기고 딴 데서 진리를 찾겠다고 헤매인다면 그자야말로 정령 망령된 자가 아니죠. 그자야말로 정령 중풍병자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자야말로 정령 혈루병자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자야말로 정령 마귀 들린 자가, 7 마귀 들린 자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이 한 사실에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지혜의 반열로 들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6장까지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